샬롬,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2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제목은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당신도 다윗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혹자는 이렇게 답변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무슨 쉰내 나는 말씀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 교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보이는 성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로 자연스레 나타나게 됨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님의 이 마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개역 개정.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 라고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엄청나게 화가 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그 속에 열심히 불타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상사의 마음에 꼭 들게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성전을 향한 진정한 사모함과 헌신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청했던 한 가지 소원은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의 생애에서 드러난 자연스러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내 미갈에게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2편 6절에서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분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두 번째,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미리 준비한 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대상 22장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은 우아하고 장엄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그 기초 작업은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수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해 놓았다. 오늘 시편 132편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2편 4절에서 7절 말씀,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거하실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성전 교회를 여전히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곳, 교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진정한 진리에 대한 교육은 신학교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정한 말씀의 나눔이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지독스레 사랑했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됨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작은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